28장 1절로 8절 말씀하고 그 가로 열고 닫고 출애굽기 29장 38절 45, 6절 써놨는데 그 여러분이 나중에 이렇게 보기로 하고요. 보겠습니다. 자, 한 절씩 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된 흠없는 수양을 매일 둘씩 상번제로 드리되 또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에 빻아낸 기름 흰 4분의 1을 섞어 소재로 드릴 것이니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하나에 힘 4분의 1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와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덧입게 하여 주셔서 주의 복음과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항상 덧입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때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참으로 게으르지 않고 깨어서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주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명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이루어진지를 잘 알듯이 우리가 주 앞에 귀한 연보드린 손길도 축복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덧입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기 1절 2절에 그러죠. 1절 2절에 너희가 드릴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이러 이것은 절기 명한 절기에 그러니까 쉽게 소제 화제 소목제 이런 것은 그때 드리되 안식일에 이 매일 드리는 제사 이건 상번제인데 이건 소제와 화제와 번제 이 모든 것 외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새벽 기도예요. 제 교회는 새벽 예배라고 했는데 새벽 기도라고요. 그리고 저녁 기도고요. 매일 동일하게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다니엘서 가면 이것이 끊길 때 주님이 오신다고 했어요. 근데 거의 뭐 교회들이 거의 새벽 예배 대한민국에도 거의 안 드리죠. 뭐 큰 교회 웬만한데 안 드리는 데 많고 이렇게 많이 안 드린단 말이에요. 이제 올 때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새벽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을 직분제로 세웠다는 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 어렸을 때는 교회에서 주일학교 반사만 해도 지금은 교사라고 하지만 그때 반사였거든요. 반사만 해도 새벽 예배 빠지면 주일 학생 앞에서 공과를 못했습니다. 저희 다른 침례 교수님인데 저희가 섬겼던 김제 침례 교수님 그랬어요. 공과를 못했습니다. 부장님이 아예 딱 공과 제가 뺏어버려요. 학생들 다 다른 거. 예. 새벽 예배 그 부장님이 직장 생활 하시는데 매일 새벽 예배 나와서 끝날 때까지 새벽 예배 끝나갈 때까지 뒤에서 출석자 그러네요. 직분 맡을 때 그게 선약서입니다. 매일 새벽 예배 드리는 거. 저녁은 어쩔 수 없이 너희들이 이제 학생들이나 이렇게 할 때 일정하지 못하니까 개인별로 와서 드린다고 하지만 새벽은 똑바로 드려야 된다. 영혼들, 당신들에게 바뀐 영혼들을 위해서 하루를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그건 서약서를 잡았거든요. 그거 못하면 직분 못 맡았어요. 하다 못하고 갔어요. 아니 뭐 아무리 울고 뭐 제가 쟤들 예뻐하니까요. 아무 필요 없어요. 그러겠습니다. 근데 요즘은 뭐 새벽 예배 안 드리고 뭐 해도 띵강 놓고 직분 다 감춰야죠. 그러니까 얼마나 교회 안에서 달하겠습니까? 제가 그랬다고 했잖아요. 교회를 그렇게 많이 다녀봤습니다.
제가 처음에 어릴 때 신앙생활 때 장로교 합동치기 하잖아요. 얼마나 거룩하게 드렸겠어요. 거룩하게 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침례교에서 꾸준히 침례교를 드렸는데, 제가 이제 사회생활 하면서 침례교를 못 찾아서 장로교를 갔는데, 무슨 교회라고 얘기는 안 할게요. 지금도 그 교회에 있어요. 근데 이미 내가 그때 청년 때는 신유원사가 있어서 병든 자들을 이렇게 아주 손 조금 뭐 기도만 해도 병이 나을 때예요. 지금도 그러지만. 근데 이제 그거 사모하는 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그러면 목사님이 쫓아내서 다음에 당신 오지 말라고. 당신 오지 말라고. 그래서 전도하다가 제가 성락교회를 갔다 오고 있죠. 왜? 대뜸 전도하는데 전도받은 사람이 당신 귀신 인정해 그러더라고. 그때까지 내가 김기동 목사님을 몰랐던 사람이고 성락교회가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어요. 내가 대림동에 살았는데, 대림 전철역 바로 밑에 우리 사모님 친구 바로 그분이 내가 살던 지하실에 앞동 살았어요. 뒷동 살았어요. 뒷동 옆에. 나중에 알고 보니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가까운 데인데 몰랐냐고. 같은 교회 다니는데 거기서 신앙생활 꽤 했거든요. 대림교고 있으면서. 근데 그분도 대림교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한테는. 그런도 몰랐어요. 그렇게 했던 신앙생활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근데 이제 다른 교회와 이 교회를 쓰는 이유는 막 여기는 막 방언하고 난리가 막 예배 시간에 끝나고 막 축사도 그럴 때가 있으니까, 그걸 보고 놀래가지고 1년 늦게 등록을 했죠. 여기 뭐 김제 침례교회 가서 허락을 받고 말씀을 맞았으니까, 그리고 등록에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을 여러분 이제 이해했으니까. 그러면 자, 여러분 얘기해 드릴 때 새벽 예배거든요. 이거 상번지예요. 이거 아침에. 그러면 이것을 이룬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한자권 가서 새벽 우리 미명에 기도하셨다고 했어요. 그게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시작하죠. 뭐 하려고? 전도하려고.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모든 것이 끝나고 나면 제자들을 보내고 홀로 산에 남아서 기도하셨다고 했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주님이 늦게 오실 때 제자들이 산에 보면 유령인 줄 알고 주시거든 걸어오게 하소서.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을 보고 갈 때는 바닷물을 걸었으니 갈릴리 바다를 걸었다고요. 그런데 세상에 바람 소리를 듣고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쑥 빠졌어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래? 믿음이 이제 어째 의심하냐? 나를 보고 의심하냐? 내가 지금 걸어오는 네가 그걸 보고 그냥 오면 되지. 세상 소리를 듣고 빠져나갔다는 거죠. 알겠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 상번제를 이루신 분이에요. 그분이 이 땅에 계시면서 공생일 때 정확하게 새벽과 저녁을 이루신 분이에요. 말씀을 끝내고 나면 바로 제자들 다 보내고 기도하셨단 말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을 왜 떨어진지 압니까? 하루를 돌아보고 성경이죠. 너희가 분을 뽑으면 저녁까지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왜냐? 아침에 이제 일하다 보면 분을 뽑으면 저녁에 회개하고 다 털고 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 원수가 손을 못 대니까. 근데 그걸 경험하지 않으니까 그 말씀이 그냥 하나의 지식으로 알지 경험이 안 되니까 풀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 이제 여러분이 듣는 분들 중에서 교회에서 막 장로님 되시고 권사님 되시고 안수집사님 되고 이렇게 일반 집사님 되고 직분자들 되신 분들은 새벽 예배가 어딨냐? 그러면 여기를 꼭 집어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이것이 떨어지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분자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죠. 직분을 하시려면 아무리 힘들어도 새벽 예배를 빠지면 안 됩니다. 왜 새벽 예배를 빠지면 안 되니까요? 자, 그러니까 매일 드리냐 할 때 매일 드리자 아침이라고 했으니까 아침이니까 아침이 새벽 예배란 말이죠. 새벽 기도란 말이죠. 이 새벽 기도를 빠지면 왜 안 될까요? 직분자가 왜 안 될까? 직분자가 아닌 사람은 몰라도 직분자가 새벽 예배를 빠지면 안 되는 이유 첫 번째가 뭘까요? 앞에 있는 분 성령 변화시잖아. 첫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게 맡긴 영혼을 누구께? 주님께.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하루를 주님과 항상 보살펴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시간이라는 거죠. 알겠어요? 이것이 꼭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직분자는 항상 그게 늦더라도 자기가 직장 생활하든 학교 생활하든 그 일을 하든 자기가 왔을 때 마지막으로 늦었을 때 늦더라도 항상 저녁에 영혼을 위해서 마무리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신방을 해야 돼요. 끝나갈 때 신방을 해서 그 영혼이 무슨 문제가 있는가, 내게 바뀐 영혼이니까. 자, 부모가 자식이 집에 왔는데 게 없어. 아니 이놈이 학교 갔다 왔을 시간이 있는데 왜 안 왔지?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꾸 찾아가고 안 되면 학생 잊어먹었다고 자기 자식 잊어먹었다고 적대 시험하고 이렇게 자기 아는 쫓아가다 누르려고 해도 찾기 시작한단 말이죠. 이것처럼 내가 아침에 주님을 영혼을 위해서 기도한 것을 신방을 해서 그 영혼이 무사한 걸 보고 무사하면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고, 그 중에 영혼에 병든 자가 있으면 하나님 원수같이 그 막아달라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이 기도가 항상 직분자가 해야 의무예요. 물론 다른 기도도 있지만 그 기도가 기본이라는 거지. 근데 그 기도를 못한다 그러면 아예 직분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리 나보다 못하는 사람이라도, 나보다 신앙생활을 못하는 사람이라도 적어서 하는 사람에게는 직분을 맡겨줘야 됩니다. 그는 부족하더라도 하나님 오실 때 영혼을 감당할 만한 지혜가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잘 알아야 된단 말이죠. 사람이 보기에 편하니까.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 무디라는 사람은 처음부터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무디는 유명한 강사입니다. 어떤 분들은 막 무디 목사님이라고 그러는데 무디는 목사가 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무디는 목사가 된 적이 없다고요. 근데 어떻게 강사가 되냐고. 예. 그러니까 미국에는 안수 집사도 설교하는 자격증을 따면 설교할 수 있어요. 안수 집사라도. 그러나 목사라고 해서 강사에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하는 것이 없으면 설교를 못합니다. 그런 것이 있듯이 강사가 돼서 설교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잘 알고 있는 모르겠어요. 미국을 잘 모르니까. 근데 그런 자격증이 이대에 비슷한 것이 제가 미국을 안 가봤으니 모르겠고요. 나중에 여기 미국에 있어서 있던 분들 내가 오면 미국에 있는 목사님도 계시니 안 하는 분 계시니까 물어볼게요.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서 물어보게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케네디 같은 경우도 기도했듯이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훈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집중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분을 할 때 우리 사모님이랑 제가 그때 병실을 있을 때 보여주려고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이제 남자, 여자 이렇게 팀장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지역장, 인천 지역이면 작전동, 부천, 이렇게 인천이가 부천이면 부천, 강기를 이렇게 만들고, 서울 같은 여러 가지 있죠. 이렇게 여러 데 있어서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 지역장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경기도에 안양도 있고 부천도 있고 이렇게 팀장 만들었지. 만들려고 총팀장을 만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루는 이 남자 지역장한테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해서 뭐라고 하냐면, 네가 모든 남자 지역장들을 신방해서 보고를 누구한테? 이 여자 팀장한테 해서, 여자 팀장이 여기 있는 모든 영혼들을 신방을 해서 누구한테? 나한테 보고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총대장이니까, 직분장이 그게 와야 되니까. 또 반대로 하루는 이 친구한테 얘기해서 이렇게 나한테 보고하라고. 그래서 항상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뭘 알았냐? 우리 우리 내가 봤던 영혼 중에 미소라는 친구가 있어요. 미소.
성은 김씨인데 김미소인데 지금도 시집을 안 갔어요. 마흔이나 50 다 됐는데 지금도 시집을 안 갔어요. 중학교 때 충격을 받아가지고 중학교 때 남자를 사귀었는데 그런 얘기인데 그거 나무 개인적인 얘기니까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시집을 갔더니 가라 내가 언제 전화해서 가라고 하는데 이 미소가 있는데 미소 할머니가 지금은 부천 성모병원입니다. 지금 이름은 부천 성모병원이요. 그때는 성가병원이었어요. 성모병원이 아니고. 그랬을 때 여기서 이제 여자가 예를 들어서 나이가 드셨는데요. 자궁을 드러내셨어요. 자궁을. 그러니까 연세지에서 이게 아물라면 엄청 오래 가잖아요. 수술해서 이제 이렇게 젊은 생각을 어무는데 근데 희한하게 여기에 30대 이상인가 된 젊은 아가씨도 드러냈어. 똑같이 하늘 한시에 시간이 약간 차이가 있겠죠. 근데 제가 이제 이걸 알고 신방을 갔습니다. 여기 지역 팀장 이 팀장 어머니를 모시고 가서 기도하고 왔는데 이분이 최소한도 아무래도 2달 이상 걸린 사람이 한 달 만에 한 달 못해서 퇴원했습니다. 아무래도 다 기도에 구조해서. 그리고 이분은 그 후로도 퇴원을 못했어요. 아무리 못해서.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진짜 선생님이 신방을 기도해주고 난 다음에 나왔다고 의사가 해주겠지만 그래서 그 가정이 전체가 예배를 똑바로 드리고 신앙생활을 한 적이 있어요. 이것처럼 왜? 그러니까 내게 맡긴 영혼을 위해서 새벽에 기도했으면 이렇게 직분자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들이 서로 싸울 가능성이 안 싸워. 왜? 얘가 월요일날 여기 이 친구한테 보고 있으면 화요일날 이 친구가 얘한테 보고를 하거든. 서로 쌍방으로 보고해서 나중에 나한테 보고를 하거든. 항상 무슨 일이 있으면 게 부모들이 이제 쉽게 말하면 영혼들의 이제 중학생들이 했으니까 학부모님들이 애들이 없으면 나한테 전화합니다. 선생님 왜요? 우리 애가 어디 간지 몰라요. 그래요? 제가 조금 이따 전화 드릴게요. 이 전화 그러면 되죠. 예. 전화해가지고 저희들 어디 놀러 왔는데 단체로 놀러 왔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는 지금 얘들 어디서 뭐 먹고 있답니다. 단체로 우리만 놀러 갔으니까 이상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이놈의 새끼들 얘기한 것 같다고. 그래서 그렇게 얘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오직 가면 내가 학교 선생이 아니잖아요. 부처는 고등학교 갈 때 상담을 했어요. 제가 진로 상담했어요. 남녀를 다. 학부모들이 학교 안 가고 저한테 성격별을 갖고 와서 얘 어떻게 갔으면 좋겠냐고 진로를 가지고 상담을 했어요. 그때 상담할 때 항상 저는 부모의 말을 듣기도 하지만 우리 애들의 말을 듣게 했습니다. 야, 너는 어디 가고 싶은데 네 실력이 어디서 네가 어디 가고 싶냐? 어머니가 나한테 물어보거나 아버지가 물어보면 내가 상담을 해줄 때 네가 어디 가고 있는 최선으로 네 성적에서 네가 가시게 자신이 있는데 가게 해줄게. 그래서 상담원들 다 갔습니다. 다 됐어요.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하다못해 공부 꼴등원에도 부천에 180명인가 160명 모집하는데 1자에 180명 모집했어요. 근데 조건이 뭔지 아닙니까? 2자에 한 명만 오면 그만두기로 2자에 한 명도 안 왔어요. 그래서 그 고등학교 졸업했습니다. 그 친구. 그런 일도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왜 그러냐? 왜 이 얘기를 그래 보세요. 그러니까 이 새벽 기도가 직분자는 목숨 내놓고 해야 돼. 왜요? 내가 낳은 육적 자식이 아니라 영적 자식이기 때문에 이 영적 자식이 어디요? 내가 가지고 있는데 바운드리 안에 있는 것이라 각각 집에 있습니다. 그렇죠? 각각 그 환경에 틀린 집에 있고 환경 틀린 환경에서 공부를 하는 사람도 있고 환경이 틀려서 어떤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들을 놓고 하면 교회에서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해야 하기 때문에 새벽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직분자에게는 이 기도가 없는 직분자는 직분자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들 영혼들이 제대로 자기들의 안식처에서 제대로 있는가 없는가를 보고 마무리 기도, 저녁 기도를 그래 동일하게 1년 된 수장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의 피로 감사하는 거죠. 알겠어요?
이것이 되어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이 기도가 없이 어떻게 직분자를 하려고, 참 요즘 보면 집사를 하고 막 안수 집사를 하고 장로를 하고 막 권사를 하고 하려고인지 모르겠어요. 그 영혼들 가르친다고 막 하면서 나는 뭐 새벽을 깨울 수가 없어서 못 나와요. 이러면서 어떻게 직분을 하려고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제가 유튜브는 못해도 새벽 예배를 거의 나옵니다. 이번 주에 제가 토요일에 못 나왔어요. 왜? 몸이 참 진짜 아파가지고 막 잠을 못 자고 다니셔가지고 못 나갔는데, 그렇게 얼도록 편하게 나와서 기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모님은 수영 가는 것은 기가 막히게 가도 교회 문 안 열어진 건 신경 안 쓰고 그냥 갔다 와요.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새벽에, 근데 늦게 열어주거나 수요일날, 왜 토요일날, 왜 제가 몸이 안 좋으니까 못 나와 죽어도, 오지가면 주부할 때도 주부 늦게 잠자고 5시에 갔을 거예요. 그것처럼 몸이 안 좋으면 뭐래요? 항상 그게 생각이 여기 있다는 거죠. 왜? 내가 주님과 함께 약속한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영혼을 가진 직분자들은 항상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싶고 뭔가 하고 싶다, 그러면 새벽을 깨우는 자가 돼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지금은 1시간이 뒤로 늘려져 있어요. 제가 어릴 때 새벽 4시에 새벽 예배 드렸습니다. 그때 통행금지가 새벽 4시에 해제돼요. 근데 어떻게 교회까지 새벽 예배 드려요? 그러니까 교회까지 올 때 처음에는 경찰이 따라왔습니다. 성경책 들고 이렇게 오면 따라왔어요, 뒤에서. 그리고 교회 가는 걸 몇 분 보잖아요? 퇴근하는 거. 그러면, 저 양반은 교회 다녀. 어떻게 확인했다고. 왜? 그때는 통행금지. 왜? 그때는 우리나라에 항상 간첩이 많아서 간첩을 잡으려고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통행금지했어요. 그때는 10시 땡하다 걸리면 무조건 어때요? 구치소 들어갔어요. 경찰서, 그래서 구치소가 들어보세요. 거기서 하룻밤 자는 거죠. 아무 죄 없는데 통행금지로 그 안에 들어가서 자고 오는 거예요. 어디 갔냐고. 우리 어제 경찰서 자고 통행금지 걸렸냐? 네, 이렇게 할 정도로. 죄는 아니지만 이 나라에서 법에 걸렸으니까 경찰서 가서 하룻밤 자고 왔죠. 죄인과는 죄.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것이 많이 걸리면 뭐 넘어간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했던 그 시간에도 그랬대도 새벽 예배를 새벽 4시였어요. 그래서 옛날에 시골에 일하시는 분들이 교회에서 초종을 새벽 3시 반에 칩니다. 땡 치면 이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 다 있나요? 왜요? 어디 가려고? 일하러 가려고. 그래서 다 입고 준비하고 그 검정 저녁에 껌껌한 시간에 옷 다 입고 준비하고 갑니다. 그래서 그때 세참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아침에 대충 먹고 가서 이렇게 세참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일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일을 올 때는 저녁 껌껌할 때 늦게 오니까 저녁에 갔다 저녁에 나온다 들어온다고 이렇게 할 정도로 그렇게 했었죠. 근데 통행금지는 시골이라도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뭐 서울 같은 데 큰 도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왜? 그렇게 지켰어요. 세상도 지키려고,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그 양반을 그렇게 싫어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영적인 전쟁을 시작할 때 내가 맡고 있는 내 영혼이 내가 사는 집안에서 살 수가 없다는 말이죠. 왜? 그 영적 영혼은 각자의 집이 있어요. 각자가 사는 집이 있고 안락처가 있다는 말이죠. 그들이 영적 신앙생활 할 때만 하나님을 움직여서 이끌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게 새벽 기도라고 분명히 출애굽기에도 나와요. 출애굽기 28장에도 38절부터 나와요. 매일 드린다. 근데 이 제사가 끊기면 주님이 오신다는 말이 나와요. 자, 다니엘에서 볼까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만 똑바로 되는 거잖아요. 다니엘에서 11장에 보면 다니엘에서 11장에 멀지도 않죠.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두 가지 나오는데 원래는 5절부터 쭉 봐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5절부터 14절까지 하나씩 보겠습니다. 한 절씩 다 성경지 찾아가지고 보시면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편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 언덕편에 섰더니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던 자가 그 좌우로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신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합할 것이니라. 매일 드리는 제사가 패하면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1일이 지날 것이요. 다같이 시작.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었다가 내 업을 아멘 끝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라는 거 언제 끝나냐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영적 예배를 지킬 때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를 말씀만 들으려고 오지 말라 이 말이죠. 설교가 안 하니까 안 들어. 뭐 새벽 기도가 설교해야지 설교 없이 기도만 해.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아직도 영혼을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을 하려고 하면 그래요. 오늘은 그걸로 기도 많이 하고 그러나 설교 시간 10분 하고 목소리 내가 영혼을 해서 차분하게 더 기도해야 하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기도해야 돼.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직분자를 사귀기 어렵습니다. 영혼을 사랑하지 않나니까 육신의 부모도 아까 말했잖아요. 자기 자식이 학교 가다 끝나고 안 오면 찾는다니까요. 무슨 일이 있는가? 그래서 막 친구들, 아들, 자식 친구들 막 뛰어가지고 동네에 아는 친구들 다 찾아내고 못 봤냐고 막 난리친다니까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가 오는 줄 알고 따라왔다가 사흘 길을 찾아서 어떻게 하죠? 예루살렘 성경까지 가듯이 영혼을 그렇게 찾아야 한다는 거죠. 자기 자식이니까 찾아갔다 하면 어디까지? 베들레헴까지. 그죠? 가다가 사흘 길 가다가 안 되니까 찾아서 베들레헴, 예루살렘 성경까지 가서 너희가 어찌하여 여기서 이렇게 있느냐 할 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것을 알지 못하니까 하고 딱 얘기하듯이 그런 과정일 때 그게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사랑을 줘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게 새벽 예배요, 저녁 기도요. 그래서 항상 교회 문이 열려 있었던 거예요. 제가 초창기 교회 문을 열어놨던 이유가 그래요. 계속 열어놓는 이유가 언제든지 영혼이 와서 자기가 맡긴 영혼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기도가 하는 거예요. 그래 중간에 무슨 일이 있으면 와서 기도하고. 그게 필요한 겁니다.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는 마음이 기도하는 곳이냐. 알겠습니까? 대죠. 여기는 마음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 말이요. 말로만 내가 마음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언제든지 와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 된다고 직분자가. 알겠습니까? 그런 기도하는 집이 되기 때문에 열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집에 사람들이 많은데 내 같은 영혼이 뭐라 해도 막 집에서 막 사람들이 막 기도할 수 없잖아요. 근데 요거는 누가 뭐라 해도 저분 기도하는가 보지. 그럴 거고 저것도 여기 와서 지랄을 해. 이럴 사람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예배 시간 빼놓고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알듯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것을 못하고 있다. 그럼 난 직분자가 아니요. 그럼 직분을 못 맡은 자가 어떻게 천국을 갈 수 있어요? 못 가지. 영혼을 가르쳐보지 않았는데.
맡지 않았어도 이미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직분을 맡았습니다. 무슨 직분? 하목의 직분을. 그러니까 영혼을 구령하기 위해서 수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이 기도 시간이 참 어렸을 때부터 해가지고 감사한 거죠. 제가 아파도 기어 나오죠. 어떤 목사님이 묻더라고요. 목사님, 아프면 목사님은 집에 계시고 사모님 보고 가서 그야 뭐 허리 잘못 쓰는데 그래도 가서 기도하라고. 하나님도 왜 그래? 어떻게 보면 그 영혼도 내 영혼인데 내가 먼저 가야지. 내가 가서 강대상 밑에 죽는 아이 있어. 내가 먼저 가지. 어떻게 그 양반 보이 먼저 가라고 그래? 응? 그러면서 항상 하니까 저 고집 그래요. 고집이 아니오. 내가 맡긴 영혼. 내가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알겠어요? 그게 항상 기도하는 습관이 돼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안 되어 있다. 나는 누구 직분 넣을 때 저 사람 직분 이렇게 해. 내가 오면 천만에 그래도 하지 마. 너한테 몇 개 주면 저보다 못해. 네가 볼 때 저 부족하지? 근데 너한테 몇 개 주면 저보다 못해. 잘할 것 같지? 못한다니까. 알겠습니까? 그거는 무디를 보면서 느낀 거예요. 무디라는 사람은 제가 무디 책을 참 좋아합니다. 지금도 무디 책을 한때는 뭐 제가 무디에 이용도 목사님하고 무디 책에 빠져 사는 사람이니까 젊었을 때는 그때 책이 몇 권 안 됐는데 책에 빠져 살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디를 우습게 봤던지 무디가 이제 부흥 4대 강성할 때 이제 미국을 변화시킬 때 큰 붕어가 되잖아요. 목사가 아닌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가 그랬단 말이죠. 무디 강사님, 선생님, 왜요? 한때 구두꾼 장사했잖아요. 그때. 맞아요. 그 자리에서 그게 뭐 왜 그러고 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말 더듬었을 때 구두꾼 장사한 것 같고 지금 내가 여기서 보험자랑 무슨 상관입니까? 그 말 한마디에 그 사람 얼굴이 빨개져 버린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약점을 가지고 무디가 그 약점에 수치를 가지고 부끄러워할 줄 알고 가서 병신 죽음 만들라고 무너뜨리려고 했단 말이죠. 그 생각이 누구 생각이요? 박씨 생각이요. 그리고 저렇게 열정적으로 부흥회를 하고 능력이 있지만 저거 약점을 내주면 그래 맞아 내가 아플 때 저거 사람 부디 구승권 장사했지 그 생각을 가지고 간 거예요. 잘했다고 그래 무너뜨리면 그것이 부끄러워. 그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미 무너진 거야 여기? 근데 그걸 다 망해 그러잖아. 내가 구승권 장사한 거지 갖고 지금 내가 무슨 상관이야. 얼굴이 빨개진 거예요. 원수가 이겼을까 졌을까? 졌다 이 말이요. 근데 우리는 내 약점을 누가 가서 얘기하면 그걸 숨기고 싶어요. 그러니까 원수가 당신을 이미 무너뜨렸어. 그것을 딛고 일어서 버려야 한다. 그래서 그래요. 그때는 내가 그런 사람이었어. 근데 어쩐다고? 지금 내가 이렇게 하나님 일하는 거고 그때 무슨 상관이야? 딱 이럽니다. 그래서 제가 시골 가면 지금은 이제 그런 분들이 안 계시더라고 가보니까 제가 한때는 청년 때 이렇게 30살 때 이렇게 가보면 우리 사모님 결혼하기 전에 이제 제가 시골을 가면 제 별명이 섹시였으니까 야 섹시가 입을 말 참 잘한다. 예 어르신 섹시가 항상 섹시입니까? 뭐 새섹시입니까? 헌섹시입니까? 내가 말 잘못했다. 아니요 한번 얘기하자고요. 어르신 그렇게 헌섹시 새섹시 눌려먹는 게 참 좋죠. 그런데 어르신 이사 없으면 지옥 가. 아무리 조상한테 이사 잘 지내봐 지옥 가지. 잘된 적 있어? 그렇게 사대법 선언하는데 잘된 적 있어? 없어. 한번 예수 한번 믿어봐. 진짜 믿어봐. 왜 섹시 말 듣고 믿어봐. 교회까지 가서 그 양반이. 그래 내가 오늘 며칠 전화 와서 친구한테 야 너 보고 섹시하게 눈에 드는 어르신이잖아. 예수 믿고 대박 났어요. 무슨 소리야? 그렇게 고질적인 병이 있더니 나도. 그리고 그렇게 계속 찬양을 해. 내가 섹시를 왔다가 너 섹시인데 이게 뭐 빨리 하냐고 내가 헌섹시 새섹시 막 그러고 부르더니 당신 예수 안 믿, 예? 제사 지내도 지옥 가. 잘해준 거 있어? 힘들잖아? 동사 집어서 그러더니 팍 해주지.
여러분은 악한 자가 뭐야? 틈을 누릴 때 나의 약점을 누리는 거야. 그래서 나를 최고로 잘하는 자가 나를 무너뜨려. 알겠습니까? 나를 최고로 잘하는 자가 나를 무너뜨려. 원수의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자기 식구가 원수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나를 잘하는 자가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도 우리 어머니도 내 동생들도 다 포기했죠. 나의 약점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 여기 있는 사람도 잘 알아. 내가 어디가 뭐가 있고 다 알지. 다 알죠. 내 욕심이 어떻게 되고 내 얼굴만 봐도 지금 어떻게 되는지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설교할 때 지금 보는 동생이 있는데 그 동생이 보고 오빠라고 이들이 많습니다. 목사님이라고 합니다. 진짜. 이제 제가 잘못하면 목사님 교회 가서 이제 예배 드릴 거예요. 이제 이게 하다 보면 가서 목사님 사모님만 하면 되죠. 나머지는 근데 얼굴만 보고도 무슨 일이 있어요? 제 얼굴만 이렇게 딱 설교하는 얼굴만 보고도 무슨 일이 있는지 알 정도로 나를 여러분들 잘 알아. 그런데도 그 약점 가지고 나한테 덤비지를 못한다. 왜? 한두 번 당해본 것이 아니거든. 그걸 오픈시켜버려야 딱. 그래서 준다고. 오빠는 참 뻔뻔해. 이래서 옛날에 뻔뻔해야지. 그러면 그 약점 때문에 너한테 약을 주고 내가 막 이렇게 지르게 되거든. 이야 대단해. 그런데 주님이 쓰신단 말이야. 저들은 교회 안 다니면서 그런데 예수님이 쓰신단 말이야. 이렇게 한단 말이야. 쓰는 거 봤냐? 네. 다른 사람 못 믿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제가 아마 무디 책을 먼저 읽어보지 못했으면 저도 그 약점을 숨기라겠을지 모르겠죠. 아 무디가 참 대단하더라. 주일학교 교사라고 몸을 주는데 교사를 안 주니까. 근데 거기 뭐가 있어요? 약속을 지켜야 된다. 영혼들하고 약속을 지키는 거. 무디가 왜 그렇게 큰 부흥사가 된지 압니까?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못한다고 하지 마세요. 나는 말 더듬이니까. 나는 원래 천성이 그러니까 참 많은 말씀이요. 무디가 구원 장사에 있다가 그러잖아요. 말 더듬이라니까요. 그게 쉽게 말하면 하하 난 힘을 오면 몇 분씩 가. 근데 그들에게 뭘 겁더죠? 애들이 좋아하는 사탕 딱 사갖고 내가 하는 말 다 끝나면 들어보면 이거 준다고 했대요. 약속을 지키니까 그 수많은 교회에 있던 주일학교 학생들이 안 가고 거기 놀이터로 와. 무디한테 왜? 무디라는 사람한테 그 말만 다 들으면 1시간이 됐든 30분이 됐든 기다릴 수 있어. 뭐가 있으니까? 저 사탕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이 시작합니다. 그 말씀 들어갈 때. 알겠어요? 그러니까 뭐 이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주일학교 학생들 이렇게 다 보니까 무디를 교회를 드리니까 애들이 오더라는 거죠. 알겠어요? 그걸 보고 무디가 내가 장로로 가면 파가 나는 거구나. 내가 진영으로 파. 그래서 어디도 가서 목사 안 가라고 강간을 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목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무식한 사람들이 그냥 무디 목사님 그러는데 그건 무식한 사람이에요.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디 목사 아닙니다. 무디는 강사님이지. 그래서 어느 교파도 속하지 않는 사람이요. 그 양반은 영적인 일을 했지만 오순절이나 감리교회나 신령교회 쓰지 않는 분이 그거는. 알겠어요? 그는 오로지 하나님의 일로 선지자를 쓰신 분이요. 근데 말 듣는데 틀려올 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못하다고 그들 말하는 거예요. 책을 좀 봐요. 유명한 사람들이 처음부터 참 똑똑하고 말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봐요. 하나님 쓰신 종 중에 처음부터 말잘하고 뭐 처음부터 쓰신 사람이 있는가 봐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어떻게 하면 저 영혼에게 이 복음을 전해볼까? 이 말씀을 가르쳐볼까? 내가 말 더듬이라도 말을 천천히 더듬이라도 어떻게 저 영혼에게 예수를 집어넣어볼까? 하면서 자기 왕에게 최대로 지킬 수 있는 거 가지고 애들과 약속을 지켜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영혼을 지킬 때 약속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을 지키게 하듯이. 알겠습니까? 그 약속 믿고 우리가 따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약속을 지킵니까? 안 지킨단 말이에요. 거기에도 이미 신뢰가 무너진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신뢰가 무너지지 않는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요? 영적인 신앙을 찾아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영혼으로 약속할 때 늦지 않으라고 항상 1시간 열려 준비하는 거예요. 왜요? 차가 많다 보니까. 이게 밀리면 아무리 차가 타고 있어도 내가 40분 전에 탔어. 하고 싶어도 몇 개 무슨 일이 늦게 가면 늦어.
10분을 5분을 기다리더라도 먼저 간다. 알겠어요? 그래야 그분과의 약속을 지키는 거니까요. 여러분 무슨 생각 해봤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죠. 항상 자기가 늦어도 1시간 전 아니면 2시간 전에 여기 오잖아요. 와서 그걸 주면 그게 내 어릴 때부터 지금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항상 주변에 있을 거야 이란 말이에요. 그래야 주님과 항상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만들어가는 것처럼 그게 내 습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뭘 할 때 시간이 걸리면 차가 걸리면 그러지 마세요. 항상 먼저 가서 준비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게 바로 영적 기도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벽 예배는 성경에 이미 모세 오경이 있다. 저녁 기도도 새벽 기도 모세 오경이 있다. 이것을 이 땅에서 이루신 분이구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알겠습니까? 그분이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저희를 하셨다. 성경 어디든지 보세요. 가서 그가 말씀을 다 마치면 제대로 먼저 가라고 배를 타고 보내고 한쪽 공에서 기도하셨지.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 그럴까? 제자들과 함께 가지 않는 것을 보고 예수가 없는 것을 보시고 그들이 찾아 가변한 모자 같더라. 알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너희가 날 찾아가다면 말씀을 듣고 깨닫는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 아니라. 알겠습니까? 썩을 양식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 아니라 말이요. 그것 때문에 왔지. 네가 영생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고. 이 얘기하는 것이 요한복음 1장입니다. 알겠어요? 우리가 잘 들으세요. 그분이 제자들을 다 보내놓고 환전국에서 주님과 아버지와 기도하셨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이 육신을 가지고 오신 하나님이시죠. 육신의 모형을 입고 오신 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신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신 그분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분도 역시 그 길을 가야 돼요. 영원을 불어가서. 근데 왜 안 가요? 안 가면서 남이 못하다면 저건 참 내가 저보다 살아갔다. 참 목사님은 사람 보는 눈이 없어. 눈이 있어. 네가 볼 때는 헐거지. 너 몇 개 놓고 죽어도 못해. 뭐 때문에 뭐 이거 따지지. 그는 멍청할 정도 미련할 정도 그 일을 똑같이 순종을 해. 그대로 하니까 이루어지더란 말이야. 처음은 힘들어. 뭐든지. 근데 이루어지니까 그다음에 기뻐서 나중에 보니까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할 줄 있지. 처음은 뭐든지 힘든 거야. 그것을 차근차근 만들어 갔을 때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그만큼 축복이 넘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왜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 그냥 남에게 아직도 내 육신에 죄가 죽지 않아서 죄가 단번에 하나님께서 예수께서는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살았다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와 같이 너희도 죄에 대한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 산 자 여기지니라 하고 로마서의 6장 11절로 12절에 말씀하고 있죠. 아직도 안 죽었다는 소리죠. 근데 어떻게 여러분이 천국할 수 있겠어? 예수 안고의 죽음에 연합한 자가 못했는데 어떻게 부활에 연합한 자가 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못 가는 거예요. 로마서 6장에 보면 로마서 6장에 보면 거기 나와요. 김재선 목사 말이 아니고 10절에 보면 봐봐요. 10절에 보면 그가 죄에 대하여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해 죽으시며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사는 것입니다. 11절에다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니라. 내가 예수 안에 있습니까 지금? 연합해서 죽음과 연합해서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없으니까 여러분은 없으니까 가는 거예요. 있는 자가 어떻게 주님도 영혼을 사랑해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가 몸부림쳐 기도하려고 몸부림치려고 새벽 5일에 민영에 가서 기도하셨고 제때 따라와서 주여 제때 샀는데 아니야 다른 곳에 가자. 내가 전도를 하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왜 그분에 따라서 가지 않았을까? 그리스도인이라며 비록 그가 잘못을 없어도 그 길을 따라가려고 몸부림을 쳤을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그렇게 못했을까? 내가 예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신앙이 없기 때문에 나는 그냥 말 증인일 뿐이야.
능력 없는 말적인 믿음이란 말이에요. 더 심하게 말하면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없어. 이번에 글 쓴 것 중에서 글 쓴 것 중에 나와 있습니다. 글 쓴 것 중에서 여러분에게 글 쓴 것 중에 안에 쓴 것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 이것이 본문이에요. 에베소 2장 11절 14절 말씀인데 거기 보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갖고 있다고 했어요. 그 피가 뭐예요? 십자가의 보혈이에요. 너희가 외인이요 하나님도 소망도 없더니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십자가로 한 분이 주사 먼 일인 너에게 가까우게 하고 했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피를 갖고 있다고 했어요. 내가 예수 안에서 그 피가 있습니까? 있냐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글 쓰면서 읽으려면 이 정도는 알아야 읽을 수가 있어요. 그냥 읽어보면 에이 이건 뭐 그러네 뭐 어찌네 따질 줄 알지만 이 내용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기준을 읽으니까 제목과 안 맞네? 제가 그러잖아요. 책을 볼 때 저도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어느 순간에 성경을 딱 이렇게 펼쳐 보여주시는 그런 믿음을 가졌던 것은 제가 아니라 제가 제 안에 성경에서 하는 가지 방으로 성경 읽더니 어느 순간에 앞뒤 전형 다 풀어주잖아요 말이에요. 저 사람이 이게 것이 이런 제목 성경처럼 맞는데 이런 뜻이 왜 내게 가르쳐주신다. 그러니까 세상에 변박할 수 없는 지혜를 내게 주더라. 알겠습니까? 누가? 주님께서. 그게 어디에 있어요? 누가복음 21장에 있어요. 자, 볼까요? 누가복음 21장에 있나 없나? 자, 누가복음 21장에 있나 없나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를 가졌다고 할 때 그가 줄까 안 줄까? 누가복음 21장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거기 나오죠. 어디 나오냐? 13절부터 보면 13절부터 15절까지 보면 다 보지 말고 그냥 14절 15절만 두 절만 보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영구치 않기로 결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을 능히 대항하고 변명할 수 없는 그야 지혜를 너희에게 주시리니. 너희에게 준다 이거요. 그거 지혜로다. 자, 근데 그것을 누가 가르치냐? 자, 누가복음 12장 11장 11절 12절을 볼까요? 11절 12절 찾으셨습니까? 누가복음 11장 12장 11절 12절 찾으셨습니까? 시작!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장사를 권세인 하거든 무엇을 대답할 것을 염려치 말라. 마땅히 할 말을 너희에게 가르치신다. 성령이 가르친다 했잖아요. 그 변벽하면서 지혜 누가 준다? 성령이 주신다. 그럼 내가 지금까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성령이 내게 말할 때 들을 수 있는 길을 안 만드는 내가 병신이요. 나보다 못난 자가 하나님의 직분을 잘하는 것이 병신이 아니라 저는 저렇게 못나서도 성령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거지. 그때마다 지를 칠 수 있는 나는 그보다 못 듣는 내가 병신이요. 보기는 내가 똑똑해. 내가 아는 것도 많은 것 같아. 그런데 성령의 소리를 못 들어. 그러면 주님보다 어떤 사람을 쓰겠어?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그러잖아. 말하잖아. 세상에 지혜 있는 자를 지식이 다 내가 멸했다. 그래 세상에 멸시받는 걸 천대만들 들어서 지혜 있고 잘난 사람을 부끄럽게 하게 하는 뜻이라 했잖아. 세상적으로 내가 지혜가 많아. 근데 하나님께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 이들이 우리 교회를 한번 왔잖아요. 아니 그렇게 개박살나게 당했잖아요. 아니 교회라 큰 줄 알았어. 교회는 조그마한 개척교회 목사한테 당했으니 얼마나 열이 받겠어. 그리고 이제 내가 이제 한번 또 저기요 고만명을 갔지 않습니까? 갔더니 그 중에 한 놈이 뭐라고 하냐면 저 새끼 맞지? 그러더라고.
누구한테 그러거든. 저 예수교회 목사 새끼 만지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야, 너 누군데 너 교회 목사고 저 새끼라고 하냐. 나도 비록 신진지 지금 목사야 그러더라고. 너 앉아봐. 다 떠나고 너가 여기서 성령 보다가는 빰대기만 맡겨자. 아니면 여기 외인에 요걸로 장단만 맡겨자. 하자고 그러라고. 시작해. 이거부터. 내가 대답을 못하면 너한테 맞을 것이고 네가 대답을 못하면 내가 만난 거야. 시작하겠습니다. 다 대답하고 내가 물겠거니 물어보라. 5개를 물었는데 하나당 4대 집했습니다. 3번 맞으니까 3번을 맞으니까 12대를 맞았잖아요. 걸어가지고 물어보라. 아니 네가 분명히 각수 썼잖아. 너가 각수 좋아하잖아. 자, 4번째, 5번째. 너 10개 물어봤는데 다 맞았으니까 나는 절반만 할게. 받아라. 아니? 너 목사라고 나 뭐라 그랬어? 저 새끼냐고 그러지? 난 그 새끼 소리는 바로 너는 나 목사인 줄 알고 저 새끼라고 그러다가 그럼 내가 예지 누가 얘기죠? 너는 주님을 위해서 나는 그걸 못 봤어. 내가 욕먹는 것을 내가 못 보고 봐주고 있는데 내 뒤에 있는 목사 뒤에 있는 네가 나를 목사라고 했더니 주님이시잖아. 해. 그랬더니 10개 다 오자고 10개 40개를 뽑았어요. 기억하세요. 다리야 이쪽 다리를 나 묻었으니까 묶어놨으니까 얼마나 내가 때리는데 작실하게 펴버리냐. 이만한 웅댕이네. 각서가 있어라니까. 자기들이 잘 때릴 수 있으니까 무슨 일이 있어 너가 각서 썼어. 썼는데 10개 다 맞히게 그냥 황당하지. 그런데 하나부터 시작해서 5번째 맞고 10개 다 맞히니까 다 놀라보더라고. 근데 그놈이 그 지역에 가르치는 놈이야. 2번째 내가 그거 직접 하면 그 병신이 어떻게 있냐고. 저기 누구라고 해. 그래서 내가 애냐 그랬더니 가서 어떻게 신체 포기가 없어서 나갈 수가 없대. 아니면 내 자식들이 앞에서 나갈 수가 없대. 너 병신 같은 놈아. 목사라는 놈이 신체 포기가 없어서 너 것만 말하는 것이고 네 마누라, 네 자식들까지 다 그거 써냐. 아이고 진짜 병신이다. 너 같은 놈을 참 아버지라고 보고 목사라고 하거든. 네 그랬습니다. 그때 울더라고요. 병신아. 그때 내가 커피를 사고 가야 하는 거야. 가서 나오라고 그래. 먹고 가서 가는다. 네 우는 거 보기도 싫어. 그래 왔어요. 그때 나오고 나요. 어떻게 그렇게 물어보면서 성경을 딱 보냐. 그러니까 성경이 있잖아. 그대로 따라서 한번 해볼래? 네 이만희가 성령이라며. 성령이 가르쳐주는데 네 이만희가 안 가르쳐주지? 내가 물어볼 때 나는 네가 말할 때 나는 이만희가 가르쳐줬고 너는 안 가르쳐줘서 몰라서 다 하냐? 그런 이만희 왜 믿냐고 그래서 뻥뻥 들라고. 이만희가 성령이라며. 성령 하나님이라며. 아무튼 성경이 와고 가르쳐 적 없잖아. 근데 너는 왜 네가 그렇게 시도하고 무지는 성경에서 안 가르쳐줘가지고 40대를 처박혀가지고 병신이 되게 만들었냐? 고소도 못하잖아. 어쩌래? 고소는요 병신이 돼가지고 그때서 깨닫고 집에 가서 가족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내가 쏘았구나. 내가 영적으로 깨지지 못해서 쏘구나. 성경을 밝히고 보는 분이 계시다는 거지. 내가 그런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보게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말이에요. 방언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는 소리.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8장 31절에 내가 진리에 대해서 증거하라 딱 했어. 알겠습니까? 진리가 뭐예요? 말씀이요. 알겠습니까?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돼? 그러니까 새벽 예배? 새벽 기도? 그거 뭐 나가나 마나 저녁 기도? 그런 사람은 제발 목사님 속도 그만 쓰겨. 직분만 달아달라고 하지 마. 왜? 직분만 달아달라고 해도 저 목사님 저는 새벽을 나올 수 없고요. 저녁을 못 하니까요. 겨울도 하니까 저는 직분 못 맞습니다고
당신이 맡고 있는 직분자의 교수 중에 그것이 낫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 똑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신앙생활 교회에서 세상이니까 집문만 들어가요. 원장까지 가다가고 집장이요, 국장이요, 교육장이요, 목장이요, 셀장이요. 이게 명예입니까? 지랄하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그만큼밖에 영혼을 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집문자가 그렇게 무거운 거예요. 교회에서는. 알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때 진실하게 알고 믿고 만들어지는 그런 신앙이라는 말이에요. 왜? 그것은 내가 바로 죄에 대해서 죽지 못했다는 뜻이죠. 우리 주님은 답을 해주셨는데 나는 죽지 못했다는 거예요. 나는 죽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고가 믿는 못 된다고 하면 불쌍하니까 빨리 만들어. 언제 당신이 영혼 얻어갈지 몰라. 들은 나이가 젊다고 시간이 많고 나이가 많다고 시간이 빠른 것이 아니야. 주님이 주신 수명은 젊어도 빨리 갈 수 있고 늙어도 늦게 갈 수 있어.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말고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하면 빨리 직분을 사모하고 비록 내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지 않아서 내 가정이 예수를 믿지 않고 내 형제가 온전하게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것이 내 직분이야. 알겠습니까? 그 직분을 똑바로 받으면 문제가 많은 거예요. 내가 어디에서 믿었는지 빨리빨리 나와야 되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수만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내게 말씀을 펼쳐주실 때 볼 수 있어야 돼. 그건 아무나 보는 것이 아니오. 김재성 목사도 이렇게 날마다 보는 것도 아니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영혼에게 진실이 가르칠 때만 보여주시죠. 그리고 입술을 열어주시죠. 제가 막 임년이니까 성령께서 이거 해라고 해주시니까 아니오. 정신 똑바로 차려서 영적인 신앙생활을 충분히 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해요. 근데 주님을 몰라고요. 참 아들했습니다. 주님 저 앞에 참으로 쓰임만 나게 해서 새벽을 깨우고 저녁을 깨우고 기도하는 영혼을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라고 간절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셔서 주의 말씀을 해주셔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있게 해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있게 해주셔서 아버지는 누가 하시도록 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을 있게 해주셔서 온전한 믿음 위에 우리의 생명을 던져볼 수 있는 자 영원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일하시는 가운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되게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한 믿음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우리의 생명 안에 이렇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와 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에게 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에 그렇게 하여 주시되 우리의 아버지의 생명과 비밀이 너희와 주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안전하게 영혼의 사고를 나가게 하고 영혼을 아버지의 사고 말씀받아 요구할 수 있는 영혼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온전히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 기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받으시도록 주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충만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을 역사해 주셔서 주의 말씀에 온전히 영을 역사해 주셔서 내 사랑과 성령을 위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위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우주를 위하여 주셔서 깨우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영을 할 수 있는 귀하게 되어 아버지와 사랑이 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원하심을 위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원하심을 위하여 주셔서 내 주의 말씀 앞에 온전히 영을 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수많은 영을 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영을 할 수 있도록 항상 우리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에 여러분들의 영혼을 진실한 눈으로 회복하여 주시니 아버지 하나님여 좋은 사람을 구하여서 참으로 예배를 아버지여 참으로 진실하게 아버지 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하시는 양으로 수많은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지게 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생명과 믿음의 역사하시고 하여주시는 귀한 아버지의 생명을 수많게 더디어 하시는 귀한 아버지의 영혼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여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주의 사랑을 행복하시는 귀한 아버지의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과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는 감사하며 온전히 신앙이 우리의 사람을 수많게 행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여주셔서 우리의 진리의 말씀에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하시는 여러분의 아버지와 충만하게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행복할 수 있는 행복을 충만하게 만들어 주셔서 제 사랑으로 행복하는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하여 주셔서 지혜의 말씀으로 수많은 힘을 주시옵소서. 주의 지혜의 말씀을 믿어가시는 귀한 생명의 믿음이 우리 주님이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해 주시오.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여 제 지혜의 말씀에 온전히 역사하시고 하여 주셔서 내 사랑과 성령께 하여 주셔서 주의 지혜의 말씀을 믿어가시는 여러분의 생명을 믿음이 하여 주셔서 온전히 행복할 수 있는 아버지로 손을 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여 주셔서 지혜의 말씀으로 행복하게 하여 주셔서 내 사랑과 성령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행복할 수 있는 믿음의 아버지로 충만한 행복할 수 있는 믿음으로 충만하게 보여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주시고 이 부족한 영혼 아버지를 사용하시고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듣는 모든 영혼들이 아버지의 부족한 종이 아버지 언어와 어투에서 참으로 전달을 잘 못하실지라도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계셔서 성령께서 계셔서 그들을 잘 풀어주시고 이해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깨닫고 알아서 신앙생활에 참으로 전진하며 다시는 아버지 원수에게 지지 않는 그런 영적인 신앙생활로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드시고 있는 자를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